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인총회 다녀왔어요. 한인총회 하면 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 40년 이상 매년 전국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주로 뭐 하냐면 서로 교제하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한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목회자가 한 280명 등록했어요. 근데 한 70명 정도가 한국 목회, 한인 목회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영어권 목회, 미국 목회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들까지 모이니까 한 300명 넘더라고요. 3박 4일을 보냈는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것 중에 저희 한인 공동체 안에서 사역했던 분들이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목사님들 저희가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저희 한상은 목사님 저희가 같이 추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교회를 개척했던,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다른 이야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저희 교단에 GBGM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너럴 보드 오브 그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조직인데, 주로 뭘 하냐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엄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플로리다 지역에 백투백으로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긴급하게 그것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거를 끌고 가는 그 단체가 GBGM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풀타임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한 140여 명 정도 저희가 파송을 했습니다. 140명이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저희 연회에서 같이 목회했던 우리 누구죠? 김두식 목사님하고 이소라 사모님이 지난 8월 달부터 라오스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죠. 아마 이따 광고할 텐데 뒤에 나가시다 보면은 이게 빈 박스가 있어요. 엠프티 박스. 그 안에 뭘 넣냐면 볼펜. 라오스는 볼펜이 너무 귀해서 우리는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볼펜이 너무 비싸고 귀해서 그거를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볼펜 박스를 뒤에 놨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혹시 주머니에 있는 거 볼펜 넣고 가시면 되고, 생각나시면 여러분들 넣고 가면 되는데, 하여간 그런 선교사들이 140명이 파송되어 있는데, 한인교회하고 한인공동체가 그 140명을 3년 동안 저희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불씩.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3년 동안 그거 할 텐데, 저희 교회도 아마 이게 TF팀이 구성돼가지고, 그 전체 총회에서 어떻게 후원을 할 것인가를 아마 논의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나오면 저희 교회도 아마 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열린교회가 선교사역을 준비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와 방향이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법과 방향을 제가 기다리고 있고 교인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죠? 막 저만 신나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이 선교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시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제목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본문의 제목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이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죽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 여러분 다들 그런 거 있죠.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널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연사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보통 안락사를 저희가 마음을 준비를 해요. 그 생명이 끝나는 날. 슬프죠. 저도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볼 때마다 늘 미안해요. 잘 이렇게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걔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면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슬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궁금한 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과 죽음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재산이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은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서 그 많은 재산을 영원히 사용하는 방법을
있을까? 아마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면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독자성입니다. 죽음은 누구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나 내일 죽을 건데 너 나랑 같이 죽을래? 그런 말 못하죠. 되게 진지하게 농담인 것 같은데도 웃지도 않고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고민이에요. 이상하다. 옛날 되면 일부러 웃어주기도 하고 재미없어도 그러는데 새로 장소가 바뀌어서 경직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아직 적응 중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죽음은 혼자 죽어요. 누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부부도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 나랑 같이 죽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죠. 왜냐면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당신이 먼저 나보다 좀 이렇게 더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날 같이 죽자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렇죠? 죽음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느끼는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 관계했던 거, 소유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단절된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죽음은 뭐 관계가 있겠어요? 끝이죠.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도 죽음과 동행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자기 관에는 구멍의 양쪽에 구멍을 내라고 그랬대. 손을 갖다가 내놓고 빈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 육신은 썩고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존재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죽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사유는 죽음이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미치는 불안함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곧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든든히 믿고 있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런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어떤 그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아멘하지만 정말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 안에. 예전에 한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평생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은퇴의 삶을 자기는 열심히 인조해야 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덜컥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데 천천히 그 암을 갖다가 치료하면 아마 연명하면서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성격이 좀 뭐냐면 공격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빨리 치료하고 빨리 은퇴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약을 갖다가 이렇게 실험적인 것도 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이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북가주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에 가니까 그 병원에 있는 침대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쭉 들어가니까 되게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인사는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멀리서 운전하고 갔더니 그 집안에 그 병원에 있는 침대를 갖다 놓으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오는데 이분은 생전에도 농담을 잘하셨어요. 왔냐고 막 이런저런 농담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에 자기가 유언이 있다고 진지하게 당신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 때 목사들이 오 해피데이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분다운 유언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내 장례식 때 와서 오 해피데이를 불러달라. 저희가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그분 장례식 때 오 해피데이를 불렀어요.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슬퍼하는 것으로 죽음을 표현하지만 우리들은 오 해피데이를 부를 수 있는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보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 즉 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그 적용되는 계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이 계명을 지키면서 잘 관계하면서 지내느냐, 그 질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질문한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이 세상과 너는 어떻게 관계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거 들리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물은 자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상에서 잘 살았냐? 그 뜻이겠죠.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삶이 괜찮았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켰냐는 질문에 어떻게 이 세상과 관계는 물음인데 이 사람은 잘 지켰다는 겁니다. 세상과 관계에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흠없이 잘 관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낼 때 상을 어떻게 놓고 음식을 어떻게 놓고 어른들에게 어떤 예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말하지 않아도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게 질문에 답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겐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따라라.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소유한 것을 다 팔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판 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럼 지금 소유한 재물을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영원한 생명과 소유를 모두 파는 것과 지금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넌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질문이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 응답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에게 나눠주고 예수님께 와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울상을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1세기경의 부자는 지금의 부자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젊은 사람이라고 해요. 젊은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사람이고 젊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마가복음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1세기에 젊은 사람이 부자였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상속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이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속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토지나 단순한 재산이 이 젊은이를 부자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신 것처럼 유대인은 뭐가 있어요? 신현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49년까지는 자기 소유인데 50년째는 그 땅을 돌려주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장사로 부자가 된다?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여러분들 제자들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부였던 베드로 무시하지 마세요. 물고기 당시에 팔아갖고 한 수레 정도 되면은 소 한 마리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지금은 소 한 마리 별거 아니라 생겼지만 옛날에 그걸로 우리 어른들도 대학 보내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어부가. 근데 이 젊은 부자는 엄청난 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묻고 있는데, 이 부는 자기가 부자인데 다 팔라고 했는데, 이 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직하게 성취한 부가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어쩌면 소유한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부자는 노예를 통해서 부를 갖는 거였어요. 노예를 부리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리키는 복음의 방향, 즉 이 젊은이가 영생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의 방향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부모에 의해서 노예 장사를 통해서 부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재산을 팔라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아놓은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런 뜻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더 이상 불의한 일에 너의 손을 담그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 부자 돈을 나도 그럼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야 되나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런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물질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부자이고 재산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부자일 수 있고 누군가보다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자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보다 부자이든 누군가보다 가난하던 죽음 이후에 이 물질들은 더 이상 상관없게 됩니다. 울상을 하고 근심을 하고 떠나가게 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자신의 소유한 재물을 영원한 생명과 공유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근심하며 떠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또한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재산을 팔아라, 이 문장에 이 사람은 재산과 물질에 몰입한 나머지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 즉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방향, 제자로서의 살아갈 그 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난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길은 어쩌면 우리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그거를 여러분들, 이 젊은이는, 이 부자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근심하며 간 거예요. 23절에 이제 이 사람이 아닌 제자들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게 점점 가관이죠.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이제 딱 근심을 가니까 제자를 딱 보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 상황이 왜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번져가는지 모르겠고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난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론이 이렇게 들리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맞나? 베드로가 당황해서 예수님께 꼭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다. 그럼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의 응답은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29절, 31절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준비하고 시작. 이 본문을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실천할 수 있냐는 이야기인가. 제가 아는 분이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마음먹고 성경을 딱 읽었는데 구약을 읽다가 어디서 걸렸냐면 유다의 이야기, 이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일어난 사건을 보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덮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신약을 읽었는데 이걸 보더니
형제를 버리란 얘기에 예수 믿는 거 이거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과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요청으로 받아들일까? 그럼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쓴 글 중에 염근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황금을 만드는 법이죠. 염근술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것을 찾아다니는 소년에게 이 염근술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비나 쇳덩이를 금으로 만드는 게 염근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를 금으로 볼 줄 아는 게 염근술이라는 말을 남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두려운 것을 이겨내기 위한 욕망에서 출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불꽃은 꺼지고 죽음이 우리의 삶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최종의 목적은 두려움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그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지금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두려움에 두지 말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말대로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을 불안함과 두려움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예요? 영원한 곳에 두며 살라. 그런 의미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모르셨어요? 아셨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나 그런 표정이시네. 별로 안 놀라셨네.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한국말로 된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노벨상 수상한 장면 보니까 스웨덴의 출판사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 더 팔리겠다 그런 뜻으로 친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한글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탔다는 건 그만큼 대단한 거죠. 저희 교회에 그 찾아가는 도서관은 전희재 지사님이 그 운영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책을 가져오는 그 도서관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강이라는 소설가에 주목해서 그 한강의 소설이 늘 전시돼 있었죠. 빌려갈 수 있도록 준비했었어요. 아마 가시다 보면 채식주의라는 이 책이 있을 거예요. 가시면 우리는 예견한 거죠. 이 노벨상이 탈 거를. 그 노벨상을 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아름다운 시적인 산문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이게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트라우마가 물론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겪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아픔이라는 게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이 세계가 주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소설가의 개인의 상처든 이 공동체의 상처든 그 아픔과 어려움을 부드럽게 시적인 산문으로 표했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보기 좋게 이겨낸 노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개인의 상처든 공동체적인 상처든 우리들은 이것을 감사 또는 희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아픔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이렇게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상처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상처가 내 삶을 움켜쥐지 못해요. 그 삶에서 이런 그 상처 때문에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이겨내서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큰 삶, 그 너머의 삶. 남들은 거기서 끝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 아니라 거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당시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걸 읽는 공동체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일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는 순교하거나 배교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이 교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간단하면서 단순한 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대해서 물을 때 물질도 포기하고 가족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려놓고 꼭 들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낙타란 이 헬러 단어하고 밧줄이라는 헬러 단어가 점 하나 차이예요. 획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이 예루살렘 성벽에 정말로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있는 그 문은 시간이 되면 문이 닫혀요. 근데 상인들이 멀리서 먼 길을 걸어오다가 낙타를 데리고 들어오다가 문이 닫혀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바로 이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늘귀 문은 낙타가 무릎을 꿇려야만 간신히 그 구멍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타에 잔뜩 짊어지고 온 물건들을 내려놓아야만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삶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결코 내가 모든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곧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아까워하는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우리들의 삶이 통과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에 치닫는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선택하라는 내용이에요. 제한적인 것에 우리가 그의 힘을 빼거나 에너지를 쓰며 사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목적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삶이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좀 다르게 살면 어때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요즘에 저희 교회 재정이 약간 어려워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올 게 왔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헌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헌금 봉투가 딱 하나만 있어요. 그 문구가 있어요. 소유는 적으나 존재는 넉넉하게. 그렇게 적힌 문구만 있는 헌금 봉투만 하나 있어요.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11조란 봉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헌금을 내도록 저희는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사역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역자에게 사례비도 줘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역설이죠. 헌금을 강조하지 않지만 헌금이 필요한 게 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들마다 다들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정을 든든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가 교인들이 헌금 내는 걸 본다는 걸 알면 교인들이 헌금을 낸다. 그리고 뭐냐면 또 뭐라고 했더라? 또 기억도 안 나요. 그 헌금을 하시는 분 중에 쭉 알아서 많이 있는 분 한번 만나서 목사가 탁 하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된다. 뭐 다양한 얘기 있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우리 교회하고 맞는 게 없어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하다가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열린교회는 부자입니다. 아니 없다고 그랬고 왜 부자냐고요?
일단 저는 오클랜드 교회 지금 저희가 매각하려고 내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교회 뒤에 저 뒤에 보면 산이 쭉 보이죠? 예? 저것도 우리 땅이에요. 근데 그냥 있으면 아이 뭐 저거 뭐 그냥 우리 땅인가 보다 그러고 마는데 이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이 오린다 시에서 이 뒤에 있는 땅을 조닝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이 캘리포니아가 집이 하우징이 쇼데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저기다 45채 집을 줘야 된다고 저기다 했어요. 원래 어퍼러블 하우스를 짓는데 우리 뒤에만 어퍼러블 하우스도 아니야. 반은 또 중산층을 위한 집을 또 몇 개 지어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시에서 이걸 2030년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부자죠.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네. 그렇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인천 앞바다에 배만 오면 뭐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든든하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 든든해져요?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가는 큰 돈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역이 든든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평온한 마음이 오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열린교회가 이제 성숙한 어른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와 같은 삶을 소망하고 그 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오클랜드 교회가 팔리길 저 땅이 어떻게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도.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있다고 해서 막 우리가 든든해지고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최소영 목사님과 윤지은 전사님이 비자 통과됐어요. 박수 한번 치시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뭔지요? 못 들어온다. 그게 되겠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비자가 통과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이게 한 4개월을 사역하셨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다가 침대를 깔고 사역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기가 자면서 말이야 못했고 미안한 마음에 자기가 그런 마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벌리겠어요. 그럼 일을 벌리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 마음이 한쪽으로는 좋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걸 어떻게 서포트해야 되나? 아마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아마 더 많은 물질이 더 많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두 알고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놔야 할 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별로 욕심이 욕심이 한 가지 더 있죠. 먹는 욕심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욕심이 있는데 좋은 모델이 되는 열린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교회 너무 훌륭해, 그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그 거룩함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 위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든든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